하나님께서는 율법에 능통한 학자 에스라를 통해서 2차 포로기한 그리고 신앙개혁을 이루어 가십니다. 에스라는 성전 재건 후에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임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며 백성들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죠. 에스라는 백성들에게 감화를 주어서 1차 포로기한이 무려 80년이나 지난, 그래서 포로로 잡혀간 지 150년이 지난 그때에 약 8,000명을 데리고 2차 귀환을 하였습니다. 이 에스라는 우리의 참된 지도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말씀 자체이십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그대로 준행하신 분이시고 구약에 예언된 말씀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자신들의 백성을 감화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또 이 어려운 모험, 신앙의 모험을 떠나도록 격려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지도하여 주시고 훈계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행동을 변화시켜 주시는 우리의 참된 지도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지도자이신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고 그분의 음성이라고 한다면 아멘, 순종해 나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에스라 9장은 소제목에도 나와 있지만 에스라의 회개 기도입니다. 에스라가 이렇게 회개를 하게 된 것은 방백들을 통해서 알게 된 내용입니다. 2절을 읽겠습니다. 9장 2절.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자, 1절에 보면은 2일 후에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예루살렘에 도착한 후에입니다. 그래서 도착한 지 지금 4개월이 지난 후에입니다. 에스라가 이제 4개월 정도니까 충분히 파악이 된 시간은 아니겠죠. 그때 방백들이 보고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많은 족속들 또 애굽 사람들 아모리 족속과 통혼하고 있다는 소식을 보고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통혼한 자들 중에는 제사장도 있고 레위 사람도 있고 방백과 고관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 소식을 들은 에스라는 탄식합니다. 3절 읽겠습니다. 3절.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4절 마지막에도 기가 막혀 앉았더니 말합니다. 에스라의 반응은 매우 격렬합니다. 옷을 다 찢습니다. 보통은 겉옷 어느 정도 찢을 텐데 속옷까지 다 찢어버리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습니다. 기가 막혀 앉아있다. 이 모습은 아니 무슨 자식이 죽었나? 이렇게까지 할 건가 싶을 정도의 굉장히 강렬한 반응이죠. 그러니까 백성들도 놀랐습니다. 에스라가 자기들이 신뢰하고 따라온 지도자 에스라인데 이 에스라의 반응이 너무 격렬하니까 백성들도 충격을 받아서 에스라 곁에 이제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4절을 읽겠습니다.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여인과의 통혼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고관이며 제사장이며 그냥 좋아 보이면 데려다가 아내를 삼고 자식 낳은 거죠.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에스라의 반응이 너무 격렬한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에 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34장과
신명기 7장에 보면은 타 인종, 가나안 인종과의 결혼을 금하고 있습니다. 에스라는 율법에 매우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누구인가? 말씀에 민감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마치 죄를 볼 때에도 둔감한 사람들은 멀리서 보는 것처럼 보니 죄를 그렇게 인식하지 않고 이렇게 괜찮지 하고 넘어가지만, 신앙이 깊은 사람일수록 이제는 돋보기로 죄를 보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는 현미경으로 보기 시작하고, 그래서 신앙이 깊은 사람은 죄를 안 짓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이 진정한 죄인임을 아는 사람, 작은 마음의 변화, 작은 유혹에도, 작은 넘어짐에도 크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영적으로 그 감각이 아주 살아있는 사람이 이 영적으로 뭔가 영적인 사람인 거죠. 에스라가 그러하였다. 지도자가 그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건 심각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정말 큰 일입니다. 사태의 심각성을 알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에스라의 기도에 담겨져 있는 몇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것을 살펴보기 전에 두 가지 전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말씀은 국제 결혼을 금지하는 말씀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민 목회를 하는 분이 오늘 말씀을 가지고, 어떤 목사님이 국제 결혼하면 안 된다, 이렇게 설교를 하신 분이 있다는 거예요. 너무 표면적으로 해석을 한 거죠. 그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국제 결혼을 금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포로기한 공동체에도 이방인들이 섞여 있었어요. 출애굽 때에도 이방인들이 섞여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 사람들과의 결혼을 금하는, 국제 결혼을 금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은 불신자와의 결혼에 대하여 주의를 시키는 것입니다. 불신자와 결혼했을 때 그 사람이 믿고 있는 신앙, 무교, 이러한 신앙이 흘러오는 것에 대한 주의를 주는 것이지 국제 결혼을 금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혼에 대해 생각할 때는 믿음을 근거한 결혼이 되도록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지금 신앙생활은 안 하더라도 자식이나 가족을 우리가 막을 수는 없잖아요. 너무 좋다고 하면 설득을 해야 되는 거죠. 다른 건 몰라도 신앙생활을 결단해야 된다. 그리고 이렇게 결단하는 것을 꼭 결혼한 다음에 하게 하지 말고, 결혼 전에 어느 정도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또 영접도 하고 할 수 있도록 인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국제 결혼을 금지하는 말씀은 아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오늘 에스라의 기도는 개인적인 기도가 아니라 공동체적 기도라는 겁니다. 에스라는 통혼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혼내지 않습니다. 대신에 그들과 같은 마음이 되어서 그들의 입장에서 똑같은 입장이 되어 기도합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의 기도가 공동체를 사로잡았고,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결단으로 이어지게 된 겁니다. 즉 오늘 에스라의 기도는 한마디로 설교적 기도입니다. 설교를 병행하는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틀은 기도지만 그 안에는 이 기도를 듣는, 지금 다 모여 있잖아요. 에스라의 기도를 듣는 사람들에게 들으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설교적 기도다. 이런 관점에서 오늘 에스라의 기도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목은 회개 기도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이 안에는 많은 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에스라의 기도에 네 가지가 담겨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됨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됨. 에스라는 이방 여인들과 통혼한 지도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귀환한 지 4개월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에스라의 기도는 타인을 위한 기도가 아닙니다. 그는 자신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6절 말씀 읽겠습니다. 6절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아멘. 자, 6절 후반부에 보니까 우리 죄악, 우리 허물이라고 말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들의 죄악, 저들의 허물이 맞는 말이죠. 그렇지만 에스라는 우리라는 말을 반복해 쓰면서 통혼한 자들의 죄를 자신의 죄로 끌어안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죄라는 거예요. 이 모습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죠. 주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유가 자신의 죄로 끌어안았기 때문에 돌아가신 것입니다. 주님은 저들의 죄, 저들이 벌받아야 됩니다가 아니라 그 죄를 다 끌어안아 오히려 저들은 무고합니다라고 말하면서 자신이 대신 희생하고 있는 기도를 드렸잖아요. 오늘 이 에스라의 기도는 예수님의 기도, 하나됨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 회개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인간 좀 바뀌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는 하나됨의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인 것입니다. 내 잘못으로 받아들이고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내가 회개해야 할 문제다. 이것이 하나님이 바라는 기도라는 것이죠. 우리가 자식이 잘못을 하거나 가족의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남의 문제처럼 기도하지 않잖아요. 끌어안고 하나님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세요. 우리 자녀가 인생의 문제를 뭔가를 잘못했으면 주님 용서해 주세요. 내가 잘못한 것처럼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공동체에서도 이런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에스라의 기도에 담겨 있는 것은 죄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회개가 담겨 있는 거죠. 그런데 어느 범위까지 회개하냐? 과거까지 거슬러 갑니다. 7절을 읽겠습니다. 7절.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하매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오늘날과 같으니이다. 아멘. 우리 조상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회개 기도가 이 영역이 모든 시대를 다 통틀어서 처음부터 다 가져와서 회개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가 포로기한 공동체에게는 정말 필요한 기도예요. 왜냐하면 이들은 과거와 지금 단절되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에스라의 회개 기도를 통해서 지금 포로기한 공동체를 과거 조상의 때와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정체성을 확인하는 회개 기도. 그 다음에 조상의 죄를 끌어안고 조상이 참되게 이루지 못한 진정한 신앙개혁을 향해 나아가는 사명의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단순히 죄를 용서해 주세요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회개는 절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는 공동체를 끌어안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나의 정체성이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나의 가족이 누구인가? 나는 어느 나라 백성인가? 우리는 가족이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지. 회개는 우리의 정체성으로 이어지고 또 하나 우리의 사명을 보게 합니다. 그래,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이 예배의 회복이지. 성전의 회복이지. 회개는 정체성과 사명을 분명하게 해주는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에스라의 기도에 담겨져 있는 세 번째는 변화에 대한 결단입니다. 자, 12절을 읽겠습니다. 12절. 그런즉 너희 여자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딸들을 너희 아들들을 위하여 데려오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평화와 행복을 영원히 구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왕성하여 그 땅의 아름다운 것을 먹으며 그 땅의 자손에게 물려주어 영원한 유산으로 물려주게 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자, 결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방 여인들과의 통혼을 금지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기함으로써 자,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를 던져주는 거죠. 바로 이방 여인과의 통혼을 완벽하게 금해야 된다.
어느 정도까지 금해야 되느냐? 이미 결혼한 자들, 이미 자식을 낳은 자들까지 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뜬구름 잡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뭉뚱그려서 하는 게 아니라 기도는 우리에게 선명한 결단을 요구하는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기도를 통하여 우리는 끊을 것을 끊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 미래를 향하여 희망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하시는 그 감동을 붙잡아 우리에게 바른 결단과 변화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결국은 그 결단이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것이죠. 결단하고 버리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과거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에스라의 기도에는 분명한 결단을 촉구하고 있는 그런 기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 마지막 에스라의 기도에 담겨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에 대한 믿음이 담겨 있습니다. 에스라는 자신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또 지금 통혼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진노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라고 기도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붙잡고 있습니다. 8절 말씀에 보니까 8절에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은혜를 베풀어주는 분이다 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8절 중반부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 눈을 밝히사. 하나님은 우리의 눈을 밝혀주는 분이시다. 자, 또 9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9절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입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아멘. 다 하나님이 했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한 건 죄진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여기까지 다 행하셨다. 하나하나 조목조목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에 기대고 있습니다. 13절 후반부에도 보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주셨사오니 우리의 죄악은 심판받고 멸망당해야 마땅하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우리를 남겨주셨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러한 기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해드리는 겁니까? 가끔씩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내 기도 이만큼 했어. 나 기도 많이 했어.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도 자랑할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이죠. 우리가 기도 많이 해서 응답받은 거 절대 아닙니다. 그건 불교나 다른 종교죠. 우리는 공드리는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에 의존하는 기도, 그것이 전부인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자비를 의지하지 못하는 나 때문에 많이 기도하는 거지. 내가 너무나 교만한 존재이기 때문에 죄를 버리지 못하고 겸손하지 못하는 나 때문에 계속해서 엎드리라는 것이지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이십니다. 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지금 백성들은 에스라를 바라보고 있잖아요. 에스라라고 하는 위대한 인물을 바라보지만 에스라의 기도에는 지극한 겸손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도 자신을 자랑하지 않아요. 하나님, 오직 하나님밖에 의지할 자가 없습니다. 내가 여러분 데려왔습니다 라는 말을 단 한 군데도 말하지 않습니다. 에스라는 하나님이 우리를 데려오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자기를 빼버리는 거, 이게 진정한 지도자죠. 그렇게 기도하면서 에스라가 기도하니 백성들도 그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게 되겠죠. 그 기도 속에는 에스라가 삭제되어 있잖아요. 아, 하나님 자비로운 분이시지. 우리 하나님께 기대해야지. 하나님의 의지해야지. 백성들도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에스라의 기도는 다 예수님의 기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에스라의 기도의 4가지를 살펴보았는데요. 하나 되어서 기도하고, 죄를 고백하고, 변화에 대한 결단을 하는 기도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의지하는 기도. 이것은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주기도문이 다 이 내용이고,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실 때는요, 항상 우리와 하나 되어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되셨죠. 우리와 하나 되어 기도하기 위하여 인간이 되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변호하십니다.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를 변호하고 자신이 죄의 대가를 다 감당하는 중보의 기도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우리에게 변화를 촉구하는 기도입니다. 우리의 결단을 촉구하십니다. 그리고 긍휼의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기도입니다. 오늘 에스라의 기도는 예수님의 기도를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우리도 이러한 기도를 해야 한다는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도 에스라처럼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